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한, 우리 너를 나로 바꿔서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 돈을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하니.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우리 나의 안에 거하라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조언에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곧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곧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다시 한번 부릅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신 주만 바라봅니다. 주 나를 보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곧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곧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이 시간 우리 채플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늘 채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주님,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생명 되신 우리 주님을 오늘 새롭게 만나게 하옵소서. 주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기를 원하오며 주님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정하며 신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 가슴 속에 주를 향한 사랑이 불타오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 즐겁게 하여 주시고 기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채플 가운데 저에게 말씀 주시기를 원하오며 또한 미참한 우리 원우들 그 길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조금 깁니다마는 요한복음 1장 35절로 우리 5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니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안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같이 합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여사람 축복합시다. 오늘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예. 오늘 우리 공부 주제가 주님에 대한 사랑, 주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입니다. 우리 교과서대로는 17장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치유인데, 우리 이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새롭게,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치유하는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내가 만난 예수님.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만남의 연속입니다. 엄마 뱃속에 10달 동안 머물다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이제 인생이 시작되는데 만남이 연속됩니다. 만남. 여러분 그 유행가 가사도 그런 내용이 있죠.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우리가 산다는 게 만남의 연속이에요. 만남의 연속. 제일 먼저는 어머니를 만나겠죠. 아버지를 만나고 조금 이제 자라면 가족, 형도, 동생도, 언니도, 오빠도 그렇게 만납니다. 가족을 만납니다. 그 가족 만나면서 조금 확대가 되면 친구를 만납니다. 그죠? 친구를 만납니다. 친구 만나다가 또 이성 친구를 또 만나게 됩니다. 이성 친구를 만나다가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가운데 이제 배우자를 만나게 되죠. 배우자를 만날 때 기대가 다 큽니다. 그죠? 근데 살아보다 보면 어때요?
다들 미천이 드러나죠. 예, 따라합시다. 그것이 정상이다. 하나님께서 이 콩깍지를 딱 씌워주시는 거야. 예.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운명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만드십니다. 예. 꼭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운명적인 만남. 예. 특히 배우자는 운명적인 만남이지. 그 운명적인 만남을 여러분 기뻐하시고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소중히 여기면 그 상대가 내게 복이 됩니다. 내게 힘이 됩니다. 그러나 그 만남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면 그 배우자는 내게 짐이 됩니다. 고통이 됩니다. 참 출발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앞으로 결혼하실 분들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귀히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배우자를 만나면 한계가 드러나죠. 하나님의 섭리 같아요. 나의 한계도 드러나고 가장 가까운 그 사람의 한계도 드러나고. 그럴 때 우리는 누굴 만나야 합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요. 부부가 너무 사이가 좋으면요, 예수님 만나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왜? 배우자가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야. 그럼 주님 만나기가 어렵죠. 그래, 어려우니까 주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섭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내 인생 가운데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과거의 모든 아픔이, 고통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행복으로 바뀐 줄 믿습니다. 예,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복이 되는 거예요. 과거의 모든, 예, 그 슬펐던, 아팠던 그런 것들이 다 뭐로 바뀝니까? 자원을 봐, 자원.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자원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자원.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모든 것에 새로운 전환, 대전환이 옵니다. 대전환. 인류 최초로 달에 착륙한 우주인이 있죠. 예.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닐 암스트롱이라는 선장입니다. 이 사람이 달에 첫 발을 딱 내딛는 그 역사적인 순간이 아주 옛날에 그 텔레비전에 나오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예. 그때가 1968년인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닐 암스트롱이 첫 발을 탁 내딛고는 그 다음에는 첫 발을 내딛으니까 안착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지구를 딱 바라봤어요. 지구를 바라보는 순간에 하나님의 큰 감동이 자기를 사로잡아가지고 그 순간에 주님을 지구에서 만난 게 아니고 달에서 주님을 만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닐 암스트롱이 돌아와서는 지구로 귀환한 후에는 그 우주인의 그 일을 놓아버리고 복음 전도자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바뀌어버렸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 인생이 완전히 대전환이 일어난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참으로 우리 각자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복된 기회임을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죠. 그 주님을 처음 만난 것을 잊지 못하는 그런 많은 사람도 있잖아요. 존 뉴턴 같은 경우에 여러분 잘 아시죠? 지금은 305장입니다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기억나시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그 다음 2절에 보니까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원의 고마워. 그 다음에 뭔지 아십니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같이 한번 나 처음 믿은 그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아멘. 주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그 나에게 찾아오셨던 그 주님의 은혜를 평생 잊을 수가 없는 주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은 이처럼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버립니다. 통째로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가치관이 바뀝니다. 인생관이 달라집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가 오늘 우리 연구원에 보내는 이 시간이 바로 주님 만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에 만났어도 또다시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나에게 묻기를 당신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참 당돌한 질문이기도 합니다만은 누가 그렇게 도전적인 질문을 던져요. 당신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반응이 있겠죠. 예, 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런 사람은 대개는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주 극적인 분들. 여러분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극적으로 만난 분들은요, 예, 나는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떤 경우는 망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글쎄요, 나는 예수님을 만난 것 같기도 하고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어정쩡한 대답을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 답을 얻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도전적으로 이렇게 되묻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을 만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게 뭐죠? 그렇게 묻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우리 해답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라고 묻는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신앙적인 혼란을 일으켜요. 왜? 그것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라고 묻는 분들에게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죠?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이 짧은 성경 안에 엄청 많은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한번 보십시오. 누가 예수님 만났습니까? 첫째, 누굽니까? 예? 한번 찾아보세요. 몇 절입니까? 예, 세례 요한에게 전도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 몇 절입니까? 자, 거기 보십시오. 36절, 37절. 같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거늘. 그 두 제자, 누구의 제자입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 두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세례 요한이 봐라,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분이 메시아다 라고 전하니까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랐다 했는데, 그 이번에 그 두 제자 누구죠? 40절에 나오네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죠? 안드레도 대단한 사람이라요. 어부이면서도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놀랍습니다. 또 한 사람 누구예요? 한 사람 이름밖에 안 나올까? 누굽니까?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안드레고 한 사람 누굽니까? 나 요한입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안드레와 함께 스승 바로 세례 요한의 전도를 받고 스승을 떠나서 누구를 따랐습니까? 예수님을 따랐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자기 이름을 살짝 숨겼어요. 알아봐라 이거지. 알아맞혀봐 이거.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났어. 또 누굽니까? 자, 안드레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 형 베드로에게 전도했습니다. 그죠? 자, 그게 몇 절 나옵니까? 41절 나오죠?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자, 그렇게 전도를 해서 어때요? 전도만 해가 안 되죠. 42절 봅시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하려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한 베드로라. 자, 그러니까 베드로는 누구의 전도를 받았습니까? 동생 안드레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만난 거죠. 자, 이렇게 누구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많죠. 일반적입니다. 그죠? 누구의 전도, 누구의 이끌림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누구의 전도가 없이 직접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보세요. 몇 절이죠? 43절에 나오잖아요. 그죠? 자, 찾아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보세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두 가지로 나누더라. 하나는 다른 사람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고,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41절에 보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만남.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 말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 말이죠. 누구를 통해서?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만났다. 또 한 종류는 뭐죠? 예수님 누구 전도를 안 받고 직접 예수님이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누가 누구를 만난 겁니까? 예수님이 빌립을 만난, 쌍방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면 나도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죠? 빌립은 누구의 전도를 안 받고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됐죠. 자, 이런 두 종류네요, 보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다 뭐죠? 그 다음 또 한 사람이 있네요.
또 이 빌립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했습니다. 빌립의 전도 참 놀랍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45절 46절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따라합시다. 와서 보라. 옛날에 와보라죠. 이 참 전도 구호입니다. 와보라. 와서 뭐 해라? 예수님을 만나봐라. 예수님 만나봐라. 예수님 만나봐라. 나도 예수님 만나봤다. 와서 예수님 만나봐라. 성경에 기록된 그분이 여기 계신다. 만나봐라. 나다나엘도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만났죠. 자, 이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 성경에는 두 가지 또 분류로 나눠져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찾아보세요. 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의 특징 뭘까요? 거기에 계속 반복된 단어가 나오는데요. 자, 43절에 힌트가 나옵니다. 한 번 더 읽어봅시다. 43절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라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 뭐죠? 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특징이 뭐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어떻게 한다? 따라간다. 이겁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 예수님을 따라간다. 이 뭐죠? 따라가는 게 뭡니까? 제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육기 여러분들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여기 오신 줄 믿습니다. 제자의 삶,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따라갑니까? 이 세상 끝날까지 천국에 이르도록 예수님 따라갑니다. 우리는. 아멘. 제자의 삶,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 예수님을 따르더라. 이게 뭐죠? 순종이라는, 오늘 우리 배울 내용 중에 나오죠. 순종. 순종 회복이라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갈 때 많은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들의 삶 아닙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나이와 관계없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정인되게 하시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그 나오잖아요. 보세요. 두 제자가 요한의 전도를 받고 나 37절 보십시오. 37절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나오잖아요. 예, 듣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예수님을 따르더라. 그 다음 38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따른다. 또 나오죠. 40절 보십시오. 또 나옵니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자,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을 따르더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안 따르고 계신다 생각하면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치유받아야 되는 문제예요. 치유받아야 돼. 뭔가지 묶여 있는 거예요. 묶여 있으니까 못 따라가는 거예요. 따르는 겁니다. 따르는 거. 그게 참으로 믿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으면
예수님을 안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너무 매력적이니까. 너무 좋으니까. 아멘. 예. 여러분, 예수님 억지로 믿습니까? 좋아서 믿습니까? 대답 좀 해봐요. 왜 이리 시원찮아요? 아이고, 목사님, 아침도 안 먹고 왔거든요. 그래도 힘 좀 내세요. 좋았습니다. 사랑했어. 바로 그거예요. 사랑했어. 우리 여러분 선배 중에 일기의 그 장로님, 75세? 우리 김모 장로님이라고 계신데, 영감님이에요. 75세 장로님. 사업하시는 분, 전복 사업하시는 분인데, 우리 하나님 연구에 딱 보더니, 목사님, 돈 안 되는데요. 사업하는 사람 딱 보면 아는가 봐요. 목사님, 돈 안 되는데요. 아니, 돈 안 된다는 걸 알고 이분이 얼마나 뭘 자꾸 하죠, 그러지 뭐. 하여튼, 올 때마다 보따리 싸가져 와요. 이 돈 안 되는 짓을 왜 합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 세상 가치하고는 다르죠. 세상 사람들은 돈 안 되면 안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돈 안 되는 사람 만납니까? 모든 게 물질적인 가치로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가치는 물질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 가치는 우리 주님이 오직 그 가치임을 믿습니다. 예. 주님 따라가잖아요. 따라가잖아요. 또 보세요. 예. 또 보세요. 따른다 말이 또 나. 아까 좀 읽었죠? 자, 우리 예수님 우리를 향해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같이 했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라가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요. 그런데 이렇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다 변화가 일어나서 주님을 따라가게 되고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어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시간이 없는 거로 성경 펼치지 않겠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어도, 심지어 예수님을 만나 대화를 했어도 어때요? 인격적으로 만나는 겁니까? 지나가 버립니까? 지나가 버립니다. 이 세상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종교생활을 할 뿐이요. 교회는 나가는데 종교생활을 할 뿐이요. 종교생활. 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 네. 그 아는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지요. 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죠.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의 회복인 거예요. 순종의 회복. 그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예수님 사랑하려고 잘 안 되는데요. 예수님 사랑하고 싶은데 자기가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기도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면 고민합니까? 고민 안 합니까? 아예 고민 안 하죠.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혹시나 주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이 식어질까 염려하는 사람들이고, 식어진 가슴에 다시 불을 댕겨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참으로 주님이 사랑하는 자요,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들을 함께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하는 그런 복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참, 육신으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느냐. 주님의 제자들이야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셨으니까 당연히 만났지. 오늘날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시지 않고 하늘 보좌에 계신데 어떻게 예수님 만날 수 있다는 건가?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바로 혼란이 있는 거예요. 이걸 딱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봅시다. 자, 요한복음 20장 29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해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자, 우리 시간 관계로 거기 우리 26절부터 그 24절도 보면은 도마가 주님 못 믿는 그 말하는 내용 나오죠. 자, 거기 26절부터 교독합니다. 29절까지. 여덟해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가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리라 하시니라. 자, 도마는 주님의 제자고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닌 사람이에요. 그렇게 주님을 만났어도 때때로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믿음이 떨어져서 의심할 수도 있다. 그러나 반드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 자리에 계속 머물면 안 돼요. 반드시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이 특별히 도마를 위해서라도 다시 오신 거예요. 아우, 죄송합니다. 자, 오셔서 주님이 하신 말씀 보십시오. 도마가 주님을 만난 후에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난 후에 주님이 하신 말씀 보세요. 이게 답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있습니다.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무슨 얘기죠? 예수님을 눈으로 보는 것 이상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군가 안 보고도 믿는다. 아멘.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해답은 성령으로입니다. 성령으로. 따라서 성령으로. 아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봐서 안 믿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왜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보는 거 중요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이 믿음을 갖는 것,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무엇으로 된다? 성령으로 된다. 그러면 세례 요한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안드레와 요한, 빌립, 나다나엘은 어떻게 믿게 된 겁니까? 성령으로. 예수님을 만날 때 누가 역사한 겁니까? 성령님이 그 안에 역사하니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아멘. 이게 바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육신으로 만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영으로, 다시 영으로, 성령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을 말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에 거듭납니다. 자, 정리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게 뭐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에 거듭나는 그 순간이 바로 어떤 일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 찬송했잖아요.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처음 믿는 그 시간이 귀한데 그 시간이 바로 내가 거듭나는 시간이고 거듭나는 그 시간에 내가 주님을 만났다. 아멘. 그거야. 내가 거듭날 때 그 시간은 그 날짜는 잘 몰라요. 관계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그 시간이 누가 임하신 겁니까? 성령님이 내가 느끼지 못해도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내 속에 구원받는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때 바로 주님이 영으로 성령으로 나를 만나 주신 것이다. 그렇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죠? 다시 합니다. 혼란이 없어야 됩니다. 예수님 만났습니까? 예, 만났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대답을 못하는 거. 그 만난 게 뭔데? 이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님이 찾아오실 때에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는 영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네, 그래서 처음 예수 믿는 그 시간, 그 순간이 바로 주님을 만나는 순간이라고 믿으셔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을 수 없다. 아멘. 말을 바꾸면 주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요. 거듭난 사람, 처음 거듭나는 그 시간이 누구를 만나는 시간? 예수님을 성령으로 만나는 시간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확신 있게 대답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는 목사님 그거 갖고는 안 되겠는데요 이런 분이 있을 거예요. 아멘 했지만은 그거 갖고는 안 되겠는데요 이런 분들 말씀드릴게요. 예, 또 성경을 찾읍시다. 사도행전 19장 찾으십시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6절까지.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자 보세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이 시간에 바로 이들이 에베소 교회 12사람이 누구를 만난 겁니까?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것은 확실한 만남. 따라서 확실한 만남. 예, 확실한 만남. 긴가민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 긴가민가 예수님을 처음 믿는 그 순간이 바로 예수님 만나는 시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도 그것이 마음에 확 와닿지 않는 분들은 사도행전 19장 이 말씀대로 성령 체험을 하시면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을 만나는 게 뭔지를 확실하게 알게 되니까요. 확실하게 알게 돼요. 예. 그래서 성령 세례 받으라 라고 권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1사도와 그 초대교회의 그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있던 12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안 믿다가 성령 받은 겁니까? 믿는데 성령 받은 겁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믿는데 성령 받은 겁니까? 안 믿는데 성령을 받은 겁니까? 무슨 얘기죠? 믿는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하다? 성령으로 세례 받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 성령으로 세례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느냐고 물으면 확실하게 대답하게 된다. 왜?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는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처음 믿는 그 순간에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인데 그게 내 마음에 와닿지 않거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여러분 성령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어요. 그 일에 제가 정인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성령 세례는 따로 있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리가 좀 되죠? 정리가 좀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게 뭔지 시간이 좀 가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다음 문제가 거론이 되는 겁니다. 확신의 문제. 예, 신뢰하는 것. 더 깊이 신뢰하는 것. 그 다음에 주님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주님을 따르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안 만난 사람에게는 이게 문제가 전혀 문제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만나지 않은 사람에게 뭐 예수님 사랑이 필요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게 의미가 있겠어요? 의미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 기회에 꼭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는 기회가 되길 바라고 도무지 여러분 자신이 이 성령 체험하고 확실히 예수님 만난 것에 대해서 많은 그런 경험이 없다고 하면 그걸 조금 더 부끄럽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새로운 기회를 주실 겁니다. 주님이 새롭게 만나 주실 겁니다. 믿으시고 선하신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길 기뻐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짧은 시간에 참 어려운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너무나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없이는 삶의 의미가 없습니다. 주여 그 옛날 사도들을 만나 주신 우리 주님이 오늘날도 우리를 동일하게 만나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아직도 구체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는 우리 원우들이 있다고 하면 새롭게 만나 주시기를 원하오며 과거에 만나서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고 있다고 하면 오늘 그 사랑이 불릴 듯이 다시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저희에게 찾아와 주시고 임재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주님이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는 아버지의 영 곧 주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사가 오늘 여기 모인 사랑하는 우리 육기 원우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모든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박수 준 경우 돌립니다.